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바란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저희가 한국에 막 떠들썩하게 코로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정말 15년간 마이클 선교사님 이하 모든 IM 선교회 사역자들이 온전히 24시간 눈을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 그렇게 아이들과 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례비 70만 원에 모든 인생을 던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코로나 1월 달에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정말 악의 축 온 매스컴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 버스를 타고 가는 장면이 찍힌 뉴스 밑에 댓글이 더럽다, 병을 옮긴다, 막 별의별 것들이 다 달려있고, 저희 부모님은 아직 예수를 안 믿으세요. 딸내미랑 사위가, 그리고 또 아들내미랑 며느리가 다 사역합니다. 그런데도 두 분은 아직 강직하게 지키고 계세요.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목회하시는데, 저희 시어머니 만날 때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혜진아, 나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안 그러면 까딱하면 내가 교회 가겠어. 야, 내가 그 시어머니 말빨이 내가 까딱하면 교회 가겠어. 그래서 엄마, 그런 정신은 안 차려도 돼. 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부모님이 9시 뉴스에서 딸내미 소식을 들은 거죠. 좋은 소식도 아니로 안 좋은 소식으로. 그렇게 해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 집합금지인 거 알았고, 그렇게 강행해서 코로나가 터지면 3년 이하,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멈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3일 저녁 함께 예배하면 아이들의 눈이 돌아오니까, 함께 말씀 나누면,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살면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차라리 내가 징역을 가는 게 나아. 그냥 하는 게 나아.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예배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더 세뇌가 되고, 얘가 코로나로 아픈 것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 있는 것이, 이건 정말 최악이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지난 6개월간 좀 많이 좀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버텨올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스가랴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통독을 쭉 하면서 읽는데, 이 말씀을 지나가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저에게 주세요 라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냐면, 사실은 8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저는 오늘도 사실 좀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하는데 혹시나 또 좀 안 좋은 소리가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여기 자리 와서 찬양을 딱 하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 맞아,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예배가 이런 예배지. 맞아, 우리 하나님이 전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받으셔야 될 합당할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우리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예배지. 지난 일주일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교회를 제외한 어느 기관을 가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교회를 제외한 어느 기관에 가면 한번 가보세요. 저는 제가 30대니까요 구글 다닙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오 이럴 거예요. 저 삼성 다녀요. 오. 또는 저는 서울대 다닙니다. 오.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와 이럴 거야.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든 얘기해 보세요. 저 교회 다닙니다 했을 때 오 하는 분위기가 있는지. 없어요. 대한민국에 교회 다닌다고 우와, 구글 다닌다 그러고요, 삼성 다닌다 그러고, 서울대 다닌다 그러고, 하버드 다닌다 그러면 오 다 이래요. 그런데 나 교회 다닙니다 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정말 믿음을 선포하는 만큼 고난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 터지고 우리 부모님들 중에 회사에 잘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때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막 이런 시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저한테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저주같이 사람들이 너희 이렇다 저렇다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충남대학교 병원 병실에서 제가 이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지나가고 3주 전에 이제 통독이 끝나고 다시 통독을 하면서 스가랴서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만났는데 새벽 1시였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이 지나가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번에는 23절의 말씀을 제가 쭉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 너에게 줄게. 저는 13절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다.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줄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이 다른 이방 사람이 10명이 유다 한 사람의 옷을 붙잡고,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아. 나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요, 혜진아, 너는 13절을 구했지? 나는 23절 너한테 줄 거야. 꿈꾸라, 달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까 그 찬양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성경 66권 내용 다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3절은요, 지금 이 앞에 그리고 이제 곳곳에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시작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언제 시작되냐면 믿음의 1세대가 죽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잘 봅시다. 우리 여기 이제 여기 학생들 10대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소론이, 제가 이름을 알아버렸네요. 어떡하지? 모르는 청년들 어디 없나요? 자, 우리 소론이는 생일이 언제예요? 그런 건 크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선물 좀 보내주실 수 있게. 1월 20일이래요 우리 소론이 생일이가.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자기 생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고아들이요. 부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 생일을 몰라서 365일 중에 가장 좋은 날을 정해서 자신의 생일이라고 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가 생일을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친구는 몇 년생이에요? 05년생. 할렐루야. 와, 제가 예전에 수시 원서를 쓰는데, 대학교 수시 원서를 쓰는데 거기 주민번호를 쓰는 난이 있고 핸드폰 번호를 쓰는 난이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주민번호를 쓰는데 01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핸드폰 번호 말고 생일을 쓰라고, 태어난 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저 01년생인데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01년에도 사람이 태어났구나. 주민번호가 010이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알고 있었는데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여기는 05년생. 자, 05년생. 대한민국에 되게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현대사 가운데. 그 중에 88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어요. 알아요? 약간 확신이 없어요 지금. 내가 퀴즈 하나 낼게요. 88 올림픽의 마스코트 이름이 뭐게요? 맞추면은 제가 내려가는 길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줄게요. 호주머니에 있는 거 줄게. 자, 5만 원짜리 나올 수도 있어요. 지갑에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 알아요? 어디서 들렸어? 누구야? 저기 손들고 누구예요? 뭐라고요? 마스코트? 옆에 어른분들이 얘기해줬어요. 호돌이. 얘는 뭐라는 줄 알아요? 호랑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05년생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 대답을 못했죠. 근데 이 친구가 대답을 못했다고, 야 인마, 너는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 안 되겠네,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구만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태어난 게 05년이에요. 88년도에 있었던 일을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마스코트 이름이 호돌이였어요. 호랑인데 머리에 이렇게 이제 뭐죠 그거 이렇게 하고 막 돌려요 이렇게. 그래서 인터넷 가서 찾아보면 88 올림픽 마스코트 하면은 호랑이 2마리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뛰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걸 알게 되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친구는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간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집트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한테 상상을 해봅시다. 엄마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 너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렇게 좀 한번 연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야 조금 더 되니까 앞으로 잠깐 나와보세요. 이름이 어떻게 된? 신발 벗고 올라오세요. 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 김한비. 아, 한비가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비야. 순종적인 딸이에요. 대답하네요. 요즘에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거든요. 이름 부르면 눈빛으로 대답하잖아요. 뭐 이렇게 입으로 대답을 해도 되는데, 한비야 이러더니, 한비야 잘 들어봐. 놀라지 마. 잘 들어. 너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몽골 사람이야. 얘가 방금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이렇게 헛웃음을 내셨어요. 400년 전에 병자호란이라는 게 있었어. 그때 몽골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서 정착을 했는데 그게 너의 조상이야. 이제 우리는 몽골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한비가 갑자기 이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몽골로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할까요? 얘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얘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너 400년 전에 너는 몽골 사람이었어. 자, 몽골 가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자,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부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400년간 그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400년간 너희가 거기서 객으로 지낼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400년 뒤에 물론 그들의 노예로서의 신음과 고통과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사 400년 전에도 3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노예 생활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약속을 기억하사 400년 동안 뭐 하십니까? 기다렸다가 그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들이 물론 너무 힘들어서 모세가 자 나가자 이랬을 때 할렐루야 나를 구원할 자는 모세밖에 없구나 이러고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400년 전에 그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나는 오늘 노예로 죽지만 내 아이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우리는 이 땅에서 노예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어. 할렐루야. 그건 아마 아담이 했던 첫 번째 신앙 전수였을 거예요. 우리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본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여기서 옆 사람한테 물어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봤어 이러면 그 사람 사랑해 주셔야 돼요.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본 사람은 딱 2명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양과 같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몰라요, 우린 잘.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살았어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직접 쫓겨났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4장 1절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그가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했던 그 명령 앞에 그들이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4장 3절 4절에 뭐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제사를 드릴까요? 그 사이에 뭐가 생략된 게 없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가 쫓겨나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고, 막 사자랑 곰이랑 막 덤벼 제끼면은 막 위험에 처하고, 불안하고 위험하고, 먹을 것도 막 내가 구해야 되고, 에덴과는 차원이 다른 곳을 경험했어요. 두 컨디션을 같이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야, 인마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무원이 돼야지. 그래도 살만하다. 알겠어? 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 인마 책 열심히 읽어. 알겠어? 인생 살기 힘들어. 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 가정에서, 아담과 하와 가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막 곰이 사자가 막 해서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들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들어서 아는 거지만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거, 그 에덴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리워하는 그 한탄의 소리를 자녀들은 들어요. 그런데 그 한탄의 소리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우리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다시 에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잖아. 그때마다 뭐 했을까요?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한테 그냥 맨날 뭐 이거예요? 우가 착하 막 이러고 막 물고기 잡아먹고 원시인처럼.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이게 현실에서 겪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끼리는 못 가. 화염검으로 불이 쳐져 있어. 죄가 있는 상태로 못 들어가.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는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거야. 나는 오늘 그걸 보지 못하고 죽지만 넌 그거 기억해야 돼. 그분 오셨을 때 모르면 안 된다. 그분이 오실 거야. 기다려야 돼. 여러분, 그게 아마 신앙의 첫 전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수되어져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런데 그거 간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갔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요, 전수되는 가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전수되지 않는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10가지 재앙, 그 가운데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구원받습니까? 우슬초로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요, 구원받았어요. 순종하고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 땅으로요.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이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유월절을 통과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욕을 먹고 직장에서 피해를 당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니까요. 이걸 포기하면, 이걸 타협해버리면 우리는 지킬 게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배로 선포하는 것,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짜로 구원받았는데요, 그런데 저에게 잠깐 들어보신, 저는 여러분도 아마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피망을 진짜 싫어해요. 제가 못 먹는 음식이 딱 2개가 있는데 피망이랑 카레인데요. 카레는 그 알러지가 있어서, 강황 알러지가 있어서 먹으면 막 식도부터 해서 다 부어가지고 넘어가요. 예전에 저희 식당에 일해주시던 우리 권사님께서 제가 꾀부리고 안 먹는 줄 알고 돈가스에다가 카레를 묻혀가지고 튀겼어요. 근데 제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카레가 나는 것 같아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카레 못 먹으니까 안 넣었어, 카레 안 넣었어 이래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을 믿는 믿음으로 먹었어요.
저 응급실 실려갈 뻔했잖아요. 여기 식도가 다 부어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강황 알러지가 되게 심해서 카레를 못 먹고요. 두 번째는 피망을 못 먹는데, 피망은 알러지는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유치원 다닐 때 피망이 이제 처음 먹어봤어요. 피망을 이렇게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었어요. 시골이라 가지고 저는. 근데 이제 유치원에 딱 6살인가 7살에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예쁜 그 식판에 버섯 볶음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볶음 안에 뭐 이제 당근도 있고 피망도 있는데, 피망을 한 입 딱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여러분 혹시 아시죠? 그 맛, 그 피망 맛 너무 이상한 거여서 안 먹었어요. 이러고 이제 갖다 놓고 나머지는 다 먹고 갔는데, 저희 유치원, 동동 유치원이라고 실명을 밝혀드리는데 그 영양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근데 이분이 호랑이 선생님이에요. 아주 무서워요. 음식 다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들고 몰래 이렇게 막 김치 이렇게 쪼가리 엿들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갔는데 딱 걸렸어요. 딱 걸려서 피망 먹어. 안 먹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은 아마 특별한 기억이 안 났을 텐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음식을 다 이제 아이들 배식이 끝난 그 반찬통에 남은 피망을 쭉 고르시더라고. 한 5-6개를. 그리고 제 식판 위에다 올려놓고, 너 이것도 다 먹어. 너는 피망 먹는 거 이거 습관 고쳐야 돼. 너 이것도 다 먹어. 저 난생 처음 먹어봤어요, 피망. 근데 진짜 맛이 이상해. 너 이것도 다 먹어. 이러니까 제가 거기서 울기 시작했어요. 1시간가량을 울었는데, 저도 성격이 조금 이렇게 좀 고집이 있었나 봐요. 1시간을 막 우니까 이제 원장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애 넘어가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안고 원장실로 데려가서 달래고 어머니 오시라고 해서 저를 집에 보냈는데, 완전, 근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안 먹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있죠? 막 생선 먹다가 가시가 걸려가지고 너무 고생해가지고 안 먹는 거. 불고기 백반 먹다가 이거 체해가지고 완전 급체해가지고 다시는 안 먹어, 뭐 이런 거. 왜냐면 저는 피망이라는 걸 딱 떠올리잖아요. 그럼 뭐까지 딱 링크가 결류했냐면, 그 피망 냄새만 맡아도 어떤 느낌이 있다고 하냐면 약간 압박감과 막 답답함과 싫음, 막 네거티브, 부정적인 감정이 쫙 같이 올라와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뇌과학자의 논문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과정 가운데 어떤 걸 발견하게 됐냐면, 인간이 어떤 일을 기억할 때 사건 중심, 팩트, 인포메이션을 기억한답니다. 내가 피망을 먹었는데 그거 되게 싫어했어. 그 영양사분이 그렇게 해서 그런 사건. 그런데 그것과 함께 링크가 걸려서 감정도 기억이 된대요. 어떤 사건과 감정이 결부돼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망을 보면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같이 떠올라요. 특별히 어떤 말, 전 냄새도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냄새, 치과 냄새 맡으면 너무 싫어요. 혹시 그런 사람 좀 있을 수 있어요. 치과 냄새가 딱 오면 개구기 열고 이러고 있었던 하여튼 치과 냄새 하면 뭔가 좀 불안하고 떨려요. 막 이런 것들, 어떤 상황과 결부돼서 감정도 링크가 걸린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400년간 노예였어요. 400년간 노예였다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뭐가 됐어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나를 섬기리라.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파라오였는데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파라오가 자신들을 통치하던 방법이 있죠. 어떤 명령을 했을 때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시키는 것만 해요. 그리고 또 시켰을 때 안 시키면 땡큐, 뭐라도 안 시키면 좋은데 불안한 마음이 있죠. 왜? 언제 시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 있는 거야. 몸은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 땅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런데 그들의 감정과 생각과 이 뼛속 깊이 무엇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뭐로 연결되어져서? 감정과 분위기와 상황과 이런 것들고 다 연결되어져서 링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모두 앉아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용서받은 죄인이란 이름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10대들요, 여기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겉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속에 그들의 기억, 그들의 감정,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 그들의 말, 그들의 생각, 이것들은요 여전히 노예인 상태예요. 여전히 노예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1년여 넘게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뭐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을 이렇게 다스릴 거야. 나는 내 백성을 이렇게 인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말하라 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계명 여호와의 법이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인도할 거야. 그런데 법이라는 것을 잘 보면요, 우리가 계약 관계다, 언약 관계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 주셔서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지금도 애가 셋이에요. 처녀 같죠. 머리를 그래서 안 자르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면은 이제 더 이상. 근데 얼마 전에도 길 가는데 어떤 한 7살짜리 애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나가다 제가 뭘 흘렸는데 아줌마 이렇게 얘기하길래 안 돌아봤어요. 난 아줌마가 아니야. 근데 계속 불러. 아줌마 아줌마. 나? 이랬더니 흘렸는데요. 그래서 고마워. 아줌마구나. 너도 그렇게 보이니? 막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걸었는데 대답 안 하고 가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들 셋을 낳으면서 제가 아기 딱 낳으면은 맨살에 자연분만을 하면 맨살에 아기를 탁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안도록 해주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 셋 다 하나같이 했던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 욕심 없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셋 아이들 모두 다 똑같은 기도였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다 하나님이 이 아이가 10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살아야 되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죽은 상태예요. 근데 그들이 강권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살아나는 예수를 만나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일러스트레이션, 이 예표에서 보면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쭉 가는데 겉은 구원받았는데 이 속의 감정, 생각, 문화 이런 것들은 다 어떻다고요? 여전해요. Still 나는 저기의 관습을 다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런 풍습과 이런 율례와 이런 도를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아멘. 그리고 모세는 실제 1세대들에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여호수아 1장이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얘기를 들었던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모세까지 죽었어요. 이제는 그 당시에 함께 나왔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뭡니까?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이 광야에서 난 자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2세대들을 광야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아멘 합니다. 난 말씀을 지식으로 알았어. No.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무엇을 훈련을 시키시는데,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는 1세대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지도자로. 갈렙은 죽지 않고 살아서 헤브론 땅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다음 세대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여호수아는 노예였어요. 노예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에서 나와서 첫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어있는 땅에 가는 게 아니에요. 비어있는 땅에 가는 게 아니라 다 점령해서 400년간 너무 잘 살고 있어. 자기 땅이라고. 원래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의 땅인데 그 땅에 침입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엄청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자, 여호수아가 첫 전쟁을 하는데 첫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 싸움 엄청 잘해. 싸움을 그 당시에 너무 잘한다고 소문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족속과 싸움을 하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예 출신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훈련이라도 한 번 받아봤던, 아니면 방패라도 한 번 잡아봤던 사람이 있다면 모세일 겁니다. 왜냐면 그는 왕궁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가 그래도 전쟁을 좀 할 만한데, 첫 전투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빠져요. 모세는 빠지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얘기해요. 너가 가서 그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해. 여러분, 여호수아 인생에서 가장 최대의 정말 난 죽을 수도 있는, 이거 순종해서 갔다가는 저 아말렉한테 완전 꼬까닥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거기에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전쟁터에 있습니다. 순종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벌벌벌 떨렸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세상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 가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한 국제학교에서 졸업 축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졸업 축사 때 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맞닥뜨릴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꽃길이 아닙니다. 이제 고생 시작입니다. 그 땅은 철저하게 타락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너를 실족해서 천국문으로 못 가게 할까,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그게 제 첫 축사의 시작이었어요. 뭐 꽃길은 무슨 꽃길이에요? 뭐 everything is perfect, 완전 다 좋아,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대학교 가면 막 180 오빠들이 막 너한테 막 예쁘다고, 이거 절대 안 그렇다고. 막 다 연애하고 다 잘 살고 공부 잘하고 막 이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인생에는 정말 최대의 그 난관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그 벌벌 떨면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고, 아론과 훌이 바치죠. 손을 올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뭘로 경험하냐면, 여호수아는 패배주의, 노예근성, 두려움, 나는 주인이 아니야, 주인의식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던 사람이에요. 진짜 얼마나 벌벌 떨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링크가 되어져 있었더라고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두렵고, 이 일이 나한테 진짜 될까? 막 이런 불안함이 감정이 링크가 되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밀어 넣어 버리세요.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니까 전쟁이 이겨. 근데 손을 내리니까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새로운 기억이 이제 세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노예였던 기억 있죠. 저는 피망하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진짜 막 이렇게 좀 부담되고 네거티브. 그런데 그 피망을 가지고 새로운 감정이 링크가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저 지금 피망 잘 먹거든요. 피망 진짜 잘 먹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교 때 딱 처음 이제 피자를 먹었는데, 피자에 피망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언제였냐면, 저희 대학교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서, 저는 이제 CCC 출신인데 CCC 동아리에서 우리 순장님이 막 이렇게 해서, 저는 아직도 그 분위기가 기억나는데 뭐냐면, 비가 막 왔어요. 근데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다가 막 찬양하고 노방전도를 하다가 비가 후두둑 떨어져가지고 그 상가 앞으로 가서 이제 찬양하고 나서 막 서로 우산 쓰고 비 맞으면서 동아리방까지 뛰어왔는데, 우리 간사님이 피자를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여가지고 막 이제 도란도란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피망을 입에서 쭉 빼가지고 내려놓으니까 저희 순장님이 굉장히 웃기다는 표정으로 저의 이마를 한 대 빡 때리면서 뭐라 하냐면, 먹어. 저 피망 못 먹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맛있어, 이거 소스 찍어줄게, 이렇게 먹어. 이거 먹어야 돼. 이러면서 한 입 먹었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 괜찮았어요. 먹을만 하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제가 6살짜리 아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컸잖아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피망을 먹을 때 저에게 다른 감정이 링크가 몇 개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좋은 감정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저 내 인생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서 뭐든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돈이 없어, 이건 어떡하지, 내가 걱정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어,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이걸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바뀌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시키십니까? 뭐 먹는 거 훈련시켜요? 자는 거, 모든 것을 통틀어서 딱 한 가지로 통해요.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출애굽기 내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무엇을 근심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아말렉 전투는요 인생의 큰 좌절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잘 보세요. 다음 세대들 여러분 힘내세요. 어떤 힘을 내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장소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장소에서 도망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한 아이를 입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이나 뭐 나이지리아나 고아, 아주 가난하게 사는 한 아이를 제가 입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법적으로 절차 다 하고 그 나라 대사관 가서 다 하고 나서 내가 딱 입양했어요. 입양 절차가 딱 끝나는 순간 그 아이는 뭐가 됩니까? 제 아이가 되어져요. 그럼 법적으로 그 나이지리아 아이가, 그 필리핀 아이가 저에게 입양되는 순간 그 친구들은 그 나라에서 여권이 나올 때 Republic of Korea, 한국 여권이 나올까요? 아니면 필리핀 여권이 나올까요? 한국 여권이 나와요. 왜요? 제가 입양 절차를 끝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언어는 여전히 필리핀 말이야. 그들의 생활 습관은 여전히 필리핀 문화예요.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는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으로 옵니다. 필리핀보다 한국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한국에서 외로울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거든요. 내가 원래 익숙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이 딱 이래요. 딱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고 내가 구원받았어 하고 나서부터는 다 그냥 기도도 잘 되고 말씀이 막 쭉쭉쭉쭉 알아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가 너무 기쁘고,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 안에 내가 원래 살아오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건, 다음 세대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시작입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그렇게 잘 섬기고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되지? No.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이유는 뭡니까? That's why. That's because.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이 믿음이 강한 자는 사단이 무서워요. 저거 완전 또라이다 저거. 웬만큼 좀 조합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고 하면은 막 힘들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건들지 마. 어르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꺼져. 뭐야 너? 내 하나님 아들이야. 장난해?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단은요 뭘 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을 예배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사단이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셔요. 그런데 한 가지 사단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절에 너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에게 준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뭐를 이간질하고 뭐를 속이고 뭐를 유혹하냐면 하나님이 준다 하셨으면 반드시 주셔요. 하나님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못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의 은혜 내려주시는데 예배드리러 오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럼 밟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너 훈련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너 거기서 뭐하냐? 안 쪽팔리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이 밟을까 봐. 제발 그만해라. 제발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면 반드시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면 주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그거 가지고. 그래서 지금 10대 때 저는 피아노를 못 쳐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피아노 학원 가서 맨날 이렇게 했어요. 포도송이 그리잖아요. 포도송이 알아요? 사과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포도송이 10개 그리고 나서 한 번 치고 나면 뭐하라 그래요? 색칠하라 그러잖아요. 저 한 번 치고 포도송이 막 5개씩 색칠하고 막 한 번 치고 8개 색칠하고. 그래서 우리 피아노 선생님한테 모나미 펜으로 막 맞고 4, 5년을 다녔는데도 지금 반주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everything is possible이에요.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Everything is possible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게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영어로는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은 가능해. 누구를 통해서?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Who gives us strength.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everything is possible.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Everything is possible. 영어라서 이게 좀 이게 소리가 작으신 거죠? 그죠? 맞아요. 조금 굴려야 됩니다. 저도 지금 방금 Everything is possible이라고 얘기했어요. possible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 눈에 안 보여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해놓고 봤냐? 믿어라 하지 않으세요. 청소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해놓고 너네는 믿어. 봤어? 믿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말씀은 절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말씀에서 약속 받으세요. 말씀에서 약속을 받아요. 전 스가랴서 말씀 약속 받았습니다. 유다 한 사람의 옷자락을 말이 닿는 이방 사람 10명이 붙어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봤어. 나 너랑 같이 가고 싶어 라고 하실 거래요. 저는 말씀으로 약속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 돼요. 그냥 감성팔이하는 오늘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 주 와가지고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로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났던 건 내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그래, 그때는 내 감정이 좀 격해졌던 것 같아. 의심하고 들추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을 통해서 여러분 얘기하십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네 평생에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계속 이간질해요. 어떤 이간질을 합니까? 밟지 말라고. Everything is possible.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죠. 하나님 남자를 지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예쁘고 멋있고 아주 탁월하게 만들겠어요? 아니면 찐따같이 만들겠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아시나요? 찐따같이 만들겠어요? 아주 그냥 막 진짜 쓸모없이 이렇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상형들이에요. 하나님의 이상형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귀한 마스터피스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요 뭐라고 속삭입니까? 아니야, 너 찌질이야. 네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너 지금 피아노 칠 수 있냐? 너 영어 잘할 수 있냐? 너 지금 수학 잘하냐? 너 축구 잘하냐? 너 친구들한테 인기 있냐? 너네 집에 돈 있냐? 왜냐하면 everything is possible이에요. possible이라는 건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이건 인생의 원리인데요, 시간을 들이고 반복하면 반드시 전문가가 됩니다. 시간을 들이고 반복, 공짜로 주어지진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영어 방언을 주세요, 할랄랄랄라 영어 방언을 주세요, 그러면 hello everyone 이거 안 돼요. 백날 기도해보세요. 영어 안 돼요. 한국말만 들어요. 기도하느라 한국말만 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어야 돼요. 꿈을 꾸십시오. 비전,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것에 시간을 들이고 반복하면 반드시 전문가가 되는데요, 제가 2019년까지 피아노를 못 쳤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뭘 했냐면 하루에 30분씩 피아노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지났는데 제가 한 20곡 정도 칠 수 있게 됐어요. 뭡니까? Everything is possible. 그런데 사단은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면 반드시 주세요. 하면, 약속 믿고 하면 반드시 주시는데 사단은 뭐 하냐면 못하게 하는, 시작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신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시작도 안 하고 그냥 자기를,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우울 수준이 어느 수준인 줄 아세요? 우울증 중증 수준이래요. 다 비관적이래요. 비관적이고 나태하고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이래요. 살아봤자 뭐 하겠어? 살아봤자 뭐 하겠어? 지루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심심해. 그래서 저 때는 이런 EBS가 또 있어.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막 이런 거.
죄송해요. 저만 아는 사실인가요? EBS 안 보셨구나. EBS 너 알아요? 고마워요. 저랑 같은 세대군요. 이상하네. 어디 딴 데 가면 다들 다 아시는데 이걸 몰라요? 심심한 날. 지금 10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심심해요. 지루해요. 관심 없어요. 싫어요. 왜요? 사단이 뭐합니까? 이 나이대 시간을 들여서 반복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전문가가 되고 엑스퍼트 되거든요. 이 나이대 시간을 들여 반복하면 이 세계를 바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그 자리에 right place에 right person과 right time에 있으셔야 돼요.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약속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허황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냥은 없어요. 그냥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약속을 취하시는 다음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여러분이 제발 그 하나님 약속 취하지 않기를, 제발 이제 스탑하기를. 왜요? 밟는 순간 그건 여러분의 땅이 될 거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잠깐 볼까요? 스가랴서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스가랴서 10장 6절에서 9절. 스가랴서는 간단하게만 좀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BC 700년경에 망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남유다가 BC 500년경에 망하고 나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다 끌려갔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 그 아담을 통해서 전수되었던 약속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은 후에 많은 언약들이 있었어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예레미야 언약,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선지자, 앞선 자, 알지자, 놈자자, 먼저 안 놈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먼저 안 사람들. 그 먼저 안 사람들이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주세요. 처음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정보만이었어요. 근데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지요. 그렇죠? 그 방주라는 뜻이 세 가지가 동일한 히브리어 언어로 쓰죠. 하나는 방주였어요. 하나는 어디였습니까? 갈대 상자. 그것도 같은 원어로 쓰고 있죠. 그리고 뭐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래서 언약의 의미가 점점 확대되어져요.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원래는 이삭이 죽어야 돼.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 그 희생 제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마 모리아 산에서 예배드리고 내려가면서 번제 이삭을 바칠 뻔했다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제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내려갈 때 그래도 정말 기뻤을 거예요. 아들이 살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둘이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 번제의 자리에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죽어서 이 민족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그것까지 같이 보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대 그 공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메시아가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데 성전이 다 회파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진짜 완전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지 그 메시아가 올 수 있는데. 그래서 딱 70년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예레미야 28장인가요? 70년 이후에 첫 포로 귀환이 일어나지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뭐 하러 갑니까? 성전을 재건하러 가요. 그들은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는 이끌려 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오지 않고 그 약속을 믿는 5만 명만 돌아와요. 1차 귀환 때 돌아오고 1년 반 정도를 성전을 열심히 짓다가 방해가 엄청나죠. 방해가 엄청나서 멈춰요. 몇 년간? 약 16년간 멈춰요.
그리고 16년 뒤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학개에게 말씀이 임해요. 뭐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거기로 갈 거야 라는 말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멋진 성전이 필요했겠어요? 하나님은 온 만유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하실 때는 내가 갈 거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한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갈 거야 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예배를 회복해라, 이 뜻은 내가 엄청 예배 받고 싶거든, 막 사람들이 뛰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예배 받고 싶거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갈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건 내가 너의 문제 가운데 주인이 될 거야.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건 내가 너를 깨닫게 할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거야. 스가랴가 멈춰요. 16년간 멈춘 그 상태에서 스가랴하고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래요. 그리고 재건을 합니다. 그들은요 패배주의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스가랴서 10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6절 7절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인 줄 아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에. 그런데 남유다한테 망하고 나서 포로로 가고 나서는요 4번을 더 금식했어요. 슬퍼하면서. 왜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우리가 결국 쫓겨났어요.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금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통과 고난과 금식이 변하여서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의 자손들이 이 기쁨으로 함께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저 아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진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가득 찬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청소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내가 연예인 이름을 많이 알고 방탄소년단의 스케줄을 꿰고 있고 내가 게임의 레벨이 높은 게 멋있는 게 아니라, 문신한 형아들이 겁내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맨날 틴트 바르고 다니면서 얼굴 화장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는데 와, 12살에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보고 서기관들이 놀래요. 그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가르쳐야 돼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을 향해서 저는 회개하자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요 옷을 좀 못 사주거나, 내가 학원을 좀 많이 못 보내주거나, 얘가 어디 뭐 하고 싶다는데 돈이 없어서 뭘 못 해줄 때는 그렇게 미안해요, 애들한테. 그런데 하루에 30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 가지고 미안해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17살에 예수 믿은 중간 편입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모태신앙과 중간 편입자가 있잖아요. 저는 중간 편입자예요. 17살에 예수님을 믿고 중간에 들어왔는데, 아니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2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하나는 너무 기뻤어요. 와, 이거 모르고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나는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모르고 죽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라는 마음과 기쁨과 찬양과.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진짜 절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사실이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지옥 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이 복음이 사실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지옥 가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내 남동생이 지옥 가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2가지 마음이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입에 개거품 물고 부모님들한테 말씀 전하고, 근데도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내가 누구 시어머니 만날 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차하면 교회 가겠어. 하여튼 듣다 보면은 맞는 것 같아.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듣다 보면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맞는 거야. 왜 이래요, 이 어머니가. 막 그리고 남동생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지금 남동생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협력으로 막 여기저기 사역을,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했어요. 왜 이 복음을 안 전하지? 왜 이걸 안 전하지? 그리고 여러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런 대화가 편합니까? 오늘 제가 숙제를 낼 거예요. 이 숙제를 꼭 하십시오. 하시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어떡해요. 뭐 저주야 뭐야 왜 이래? 근데 제가 그 숙제가 뭐냐면, 예배 마치고 나서 자녀들과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셔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그게 어색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색한 가정이 진짜 많아요. 아이들과 하나님 나누는 거, 나는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아이 공부시키고 예쁘게 옷 입히고 단정하게 해서 교회 보내면 목사님이 가르치실 거야, 전도사님이 가르치실 거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No!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신명기 내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 그 모세 오경의 4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신명기는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가 했던 설교예요. 근데 그 모세가 설교 내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난 여호와니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사이사이 계속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너희 손자에게, 너희 손녀에게 여호와를 가르치라. 6장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자녀들이 우리가 왜 여기 광야에 있어요? 라고 묻거든, 이래요. 묻거든 그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음 세대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르니까 묻죠.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하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전하지 않는 자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 미안합니까? 내가 하루에 30분이라도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게 진짜 미안하십니까? 그거는 안 미안하면서 하나님 제 아이를 좀 어떻게.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아이가 변하는 건 기적이래요. 내 아이가 하나님 믿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미하고 변하는 건 기적이래요. 저희 학교 부모님들 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캠프 갔다 와서 애가 변했어요. 기적이에요 말이에요. 내가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말씀 있고 기도하고 성령이 일하시는데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대한민국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가 정말 한 몸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다음 세대 사역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 부탁하러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의 아말렉 전쟁 현장에서 뭐 할 때, 싸울 때 모세가, 믿음의 1세대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 가운데 힘을 입어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일에 동참되어집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래요. 우리 말씀을 마칠 텐데 잠깐만 우리 새 처녀도 잠깐만 나와봐 주세요. 3명. 이게 눈으로 보면 예화가 빨리 이해돼요. 잠깐 빨리 나와봐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는 3명 있죠. 3명. 근데 올라와 보세요. 여기가 각자 한 몸이에요. 그런데 겉에서 보기에는 이게 한 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셋이서 한번 동그랗게 안아봐요. 자, 어깨 동무하면서 이렇게 안아봐. 아이고, 네, 오랜만에 안아보니까 좋죠? 따뜻하다, 그치? 반갑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뭐가 돼요? 한 몸처럼 보여요. 한 몸처럼. 한 몸처럼. 그런데 진짜 한 몸, 이게 첫 번째는 진짜 모여야 돼요. 모여야 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진짜 한 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미안해, 딱 때렸어. 아프겠다. 아프지? 아니요. 아니야. 예화가 그게 아니야. 아파야 돼. 그럼 다시 때려야 돼.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내가 얘한테 물어볼게요. 너도 아프니? 네. 뻥치시네. 너 안 아프잖아. 어머, 얘네 거짓말 배웠어요. 왜 이래? 예화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잘 봐요. 여기가 각자 한 몸을 이루는데 이게 한 몸으로 뭉쳤어. 1차적으로 뭉쳐야 돼요. 진짜 한 몸으로 뭉쳐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으로 뭉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진짜 한 몸인지 아닌지는요, 얘를 때려보면 알아요. 얘를 때렸을 때, 여러분 진짜 한 몸이면 누가 나를 여기를 탁 때려. 그럼 여기 내가 다 아파요. 다리를 탁 때려. 내가 다 아파요. 그런데
내가 여기를 딱 때렸는데 내가 안 아프잖아요. 그럼 이건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치과에서 마취하고 나면 여기가 내 몸이 아닌 것 같죠? 해도 안 아프잖아요. 진짜 얘네가 한 몸이 되는 건 첫 번째는 모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얘네는 서로 안 아픈데요. 누가 아플 수 있냐면 봐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길거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 있대요. 응급실에 전화 왔어.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죽어요. 진짜 숨이 막혀 죽어요. 하늘이 노래져요. 저는 저희 아들이 딱 24개월 됐을 때 저희 아들이 심장병으로 태어났어요. 심장에 구멍이 난 상태로 태어났어요. 울다가 얘가 호흡이 넘어갔는데 호흡이 멈췄어요. 한 4분간 멈춰가지고 정말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처녀일 때요, 애는 낳으면 다 잘 크는 줄 알았고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죽을 수 있구나를 그때 처음 몸으로 경험했어요. 야,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애기들은요 심폐소생을 못해요. 왜냐면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기도 확보한다고 막 이걸 해놔가지고 여기가 애가 새파랗게 멍이 들었어. 그 다음날 보니까. 그리고는 애 막 하고 난리인데 엄마 비키라고 막 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버버버 떨고 있었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막 더더더더. 근데 이제 얘가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럼 감사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 여기 환자실로 올라왔는데 요만한 버튼을 이런 걸 하나 주시더니 오늘 저녁에 또 호흡이 멈출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그럼 이 버튼 눌러라. 그럼 다 대기하고 온다. 제가 그날 저녁에 그 버튼을 2번 눌렀어요. 여러분 그 밤이 제게 어땠겠습니까? 진짜 돌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내가 아플 수 있으면 내가 아프고 싶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제가 막 이렇게 중환자실 돌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병원에는 저랑 제 아들밖에 없었어요. 진짜 막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딱 어떤 마음 주시냐면 야, 네 새끼 죽어가니까 죽을 것 같지? 진짜 죽을 것 같다거든요. 내 새끼들 죽어간다. 그때 정말 머리를 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뒤통수를 한 대 빡 치는 것 같았어요. 네 새끼 죽어가니까 죽을 것 같지? 내 새끼들 죽어간다. 그리고 눈을 들어 봤는데 그 6층에 충남대학교 병원 송화병동 6층에요 백혈병부터 해서 다리 잘린 애들 무슨 뭐 구루병 무슨 병 호흡기 꽂고 있는 애들 다 있더라고요. 거기.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저는요 그 병원에 저랑 제 아들밖에 없었어요. 저 그렇게 이기적인 사역자였어요. 그때까지 뭐 했냐면 우리 국제학교 아이들 잘 키우면 되지. 제가 잘 가르치니까 많은 넌크리스찬 분들도 저희 학교에 많이 보냈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 딱 얘기하죠. 네 새끼 죽어가니까 죽을 것 같지? 내 새끼 죽어간다. 그때 핸드폰 열어서 대한민국에 다음 세대가 몇 명인지 검색을 해봤어요. 진짜 많아요. 우리가 1년에 졸업시킨 애들은 수명밖에 안 돼. 10년에도 200명인데 지금 여러분 1년에 수능 보는 애들만 해도 인원수가 만 명, 막 몇십만 명이 넘어가는 거야. 와우, 대박. 하나님 그 다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신지 아세요? 네, 올라가라고요? 네. 그 다음 마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일 하겠다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나와 함께 우는 자가 없구나. 나와 함께 우는 자가 없구나. 그때 제가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 인생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Everything is possible.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 너에게 줄 것이야. 우리 찬양단 잠깐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찬양단 올라와 주시고요. 예배자 레디해 주세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도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다음 세대 반드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오는 한 몸이 필요해요.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가 아니라 전 정말 오늘 설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 부탁하러 왔고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믿지 않고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변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부딪혀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스가랴서에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그 금식이 바뀌어서 뭐로 바뀔 것이야? 마음의 즐거움과 여호와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는 기쁨으로 바뀔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다음 세대에 대한 절망, 다음 세대 죽었다 뭐하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No, 그렇지 않아요. 힘들지 않았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흑사병이 있어서 전 세계 인원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도 있었어요. 힘들지 않았을 때는 없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시간 잠깐 예배자 가사가 혹시 준비가 될까요? 네. 지금 다음 세대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요. 멋있는 거 쫓아가거든요. 다음 세대는. 그래서 문신한 사람들 너무 멋있고 세 보이나 봐요. 그래서 문신 엄청 많이 해요. 연예인 유튜버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나 봐요. 막 그걸 따라가요. 애들은요 멋있는 거 쫓아가요.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는 거 쫓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되게 멋있지 않아요? 이 앞에 선 아이들 되게 멋있지 않아요?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거 나이의 차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거 진짜 멋있지 않아요?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매주 이렇게 every Sunday 우리 매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겹게 살 수 있어요. 왜요? 그 땅은 타락한 땅이고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수고하고 지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는 그래, 내가 믿는 게 맞아. 사람들은 너 예수 믿는 또라이냐? 야 그거 아니야. 언제 예수가 온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위로받아요. 뭐로요? 그래, 나랑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지. 권사님 일주일간 잘 지내셨지요? 저 엄청 힘들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 직장에서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돌파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초대교회 예배가 어땠겠습니까? 엄청나게 핍박받고 그런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모이면 위로가 됐어요. 모이면 힘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내가 밖에 모른 땅, 내가 밖에 모른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밖에 모른 땅, 내가 밖에 모른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선포하십시오. 내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땅이다. 내가 선 직장은 하나님의 땅이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가운데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욥이 어려움을 겪을 때요 42장 뭐가 나온지 아시면 하나님 다 보상하세요. 욥의 재산을 뺏고자 함이 아니라 그에게 고백 듣기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에 답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합시다. 우리가 하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